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첫 11구절은요,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도전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해 봤지만. 그래서 그들은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른 형벌을 밝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이미 우리는 그들의 동기를 확인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주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렇게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매우 악의적이고 부패한 인간의 그런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한 어두운 배경으로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빛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어두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빛이나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경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 그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형이상학적이나 고차원적이거나 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시작조차도 신적 영역인 것을 빼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1차적으로 성경은 누구에게 쓰여졌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유대인의 이런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 또는 문화나 풍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쉬운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문화나 풍속 이런 것들, 율법들을 접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1차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율법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와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실상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을 어디에서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어둠이라면 어둠 속에서 조그만 빛이라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둠인 세상은 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추측해 보건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잘 이해되지 못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빛을 깨달아야 마땅한데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왜 빛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있다는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풀어 가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스스로를 빛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을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는 간단하지 않다. 쉽지 않은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둠에 다닌다고 할 때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기본적인 신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어두움을 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죠. 상식선에서.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빛을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럼 어두우면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고, 빛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벽인지, 또 어디가 진흙탕인지, 아니면 어디가 마른 땅인지 구별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두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합니다. 이처럼 어두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불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빛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단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하는 그냥 그 안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영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가 져서 어두워진다 라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어두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해가 뜨면 일어나서 여러분의 직장의 일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면 퇴근하는구나 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 그게 다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빛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 또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 주어진 우리의 삶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두움에 다니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인,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빛에 대한 깊은 필요성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자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인 자신을 어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빛이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왔을 때 빛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그것을 빛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구별된 신자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맞지 않고 불편한 것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불편한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질문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고 내게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불편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어두움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들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빛을 비춰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정작 세상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빛 되신 주님을 지금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주님을 늘 기억하며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부분, 이건 또 다르죠. 근데 여러분에게 세상은 불편한 곳이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빛이다. 어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떠냐는 거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라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강자가 살아남는 세상에 기는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자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이 돼요. 이것이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얻는다. 즉 예수님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인생에서의 답을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 답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언제나 강자가 될 수 있고 강자가 돼서 손해를 보지 않고 너희가 이익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길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답을 얻는다면 분명 세상과는 다른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답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피해서 어디 멀리 산속으로 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모든 답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에게서 얻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갔습니다.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둠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다 갔으니까. 어둠을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평상시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육체를 따라 살아온 삶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네, 육신을 따르는 자, 즉 불신자들의 삶의 패턴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어둠에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송사 사건에서 거룩한 물이신 또 말씀이신 주님이 죄를 품어안고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송사하던 죄인들 앞에 예수님이 서자 노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입니까?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 주님이 빛이시죠. 그 빛에 의해 자신의 추한 것이 발견되자 모두 자취를 감춰버린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어둠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송사한 이 죄인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 오늘 8장 12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의 육신을 따른 자는 바울의 설명대로 하자면 율법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행위는 결국 육신을 따르는 자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자신들의 가능성 그리고 자존심을 여전히 붙들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고와 행동들, 그것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원수의 구원을 위해 돌에 맞아 죽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신 예수님,
그분을 바로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둠과 구별해 주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빛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의 생애처럼 살기를 고민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길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가능성,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행복에 이르려 한다거나 또 세상적 명예,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손해 그리고 상함을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빛이고 그 빛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콜루테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의미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르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12절 말씀의 마지막은 미래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26절 말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지금 진행형입니다. ING라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 외에 의미를 두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주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가늠한 교회를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죽어주셨잖아요. 즉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억울함과 고통과 비움을 통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존재를 빛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삶에 의해 확장되고 완성이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십자가 그리고 전도,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와 전도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본인들은 모르는 것이죠. 왜?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자신들의 잘남과 높음을 자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전도, 곧 복음 전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굴복하게 하셨고 지금도 굴복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에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빛된 자가 해야 할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창조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빛으로 초청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모순된 주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항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과 명령만 행하셨습니다.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임을 강조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시잖아요. 버려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분리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버려졌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버려진 것 다 이루심을 모두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역설.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을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화된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 세상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고 세상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세속화된 성도들의 모습, 진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과 원리, 승리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법, 교회와 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존재들. 성경의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도전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복신화? 번영신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에 의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참 빛에 의한 재창조. 주님은 우리를 일컬어 자신과 똑같은 빛이다 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라고 지상 명령에 대한 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자기의 주장이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온전한 자기 부인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역설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재창조를 완성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분이 이 세상에 빛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서 참 빛이신 예수의 빛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평생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또 한 주간 어둠의 세력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기억하시고 어둠에게 지지 마시고 손해와 억울함을 감내해 나아갈 때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십시오. 그분이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시고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한 물음, 질문, 또 행함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와 헌신의 노력을 또 다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